하나님, 오늘도 욥기서 34장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4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34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4장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네, 인생의 밤이 길어질 때 어두운 어려운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종종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폭풍우가 오면은 바다에서 길을 잃잖아요. 고난 자체가 주는 아픔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라는 의구심이죠. 욥기 34장에서도 엘리후는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욥의 태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에 대해서 욥에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죠. 오늘 본문 이 12절은요.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된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엘리후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하며 욥이 하나님을 비웃고 악한 자와 연합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고 말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욥은 의인의 고난을 핑계로 경건의 유익을 부정한 것으로 그래서 엘리후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게 되죠. 고난을 핑계로 경건의 유익을 부정했단 말이에요. 의인의 고난이. 하나님은 결단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전능자는 결단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가 영과 호흡을 거두시면 모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죠. 또 하나님은 왕이나 고관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길은 그의 눈앞에 있어 흑암이라도 숨을 곳이 없으며 그는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밤중에 뒤엎으신다 라고 엘리후가 말하죠. 욥에게 자신이 모르는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악을 다시 행하지 않겠다고 회개할 것을 권면을 하게 되죠. 욥이 지식 없이 말하니 그 말이 악인과 같다고 하며 그가 죄에 반역을 더한다고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오늘 34장을 보면요. 고난이 와도 지킬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고난의 핑계를 댔어요. 욥이 불경건한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한테 대들었다는 얘기죠. 엘리후는 욥이 고난을 핑계로 불경건한 말을 내뱉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대들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욥은 극심한 통증 속에서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취급하신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평가절하한다거나 신앙의 품위를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논리에 동조했다고 말을 해요. 자, 어떤 논리냐? 고난이 길어지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소용없구나라는 회의감이 찾아오잖아요. 욥은 자신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자 순간적으로 악인들의 허무주의적 태도에 동조하는 듯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죠.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치 않으신다. 엘리후의 신앙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악을 행하실 분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악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느낌상 이건 하나님의 악한 소행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첫걸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재판관은 뇌물이나 권력에 의해서 판결을 굽힐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기준인 공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 억울해 보여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판결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공의자이신,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역설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와 중심을 보고 정확히 달아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위로를 주시기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욥기서 34장 11절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이랬잖아요. 이거는 두려움과 동시에 위로예요.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선한 행위도 남몰래 흘린 눈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공의로 갚아주시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진 것도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또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나오죠. 세상은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우대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가진 자와 유력한 자를 우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잖아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세상의 기준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자, 고난의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십시오. 자신의 의를 주장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아니죠. 자신의 의는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보해 주십니다. 중보자가 계세요.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고난 앞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버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실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기보다 인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릴 때 회복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취해야 될 구원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과 논쟁하려 하지 말고 겸손히 배우는 자세를 취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우리가 할 말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겸손한 기도예요. 고난은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기다리세요.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조차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조사 과정 없이도 모든 걸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악인을 무너뜨리시며 또한 의인을 세우십니다. 세상 권력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부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바로 잡으실 것을 믿으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야 했습니다. 2026년도 한 해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불평과 원망 대신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겸손히 엎드릴 때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는 전능자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재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